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죠. 부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나 봤을까?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의 가치가 뭐예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은하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불성의 힘, 총체의 합, 그리스도의 그냥 모습,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우주의 합이. 그런 능력들이 지상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진화했을 때 인간이 장래에 그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맹아도 형성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골고다비 꽝, 그 이전에 부처가 대자대비 가르침 팔정도 이런 거 밑바탕에 깔아놨으니까 꽝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상태에서 80억 인류 중 한 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행운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송원 중심으로 의식콘 감각콘이 있어요. 여기가 마나스부띠 아트만이 있고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는 같은 거야. 왜 같아요? 얘가 만나니까 원이에요, 여러분. 원이야. 그럼 얘가 물체면 얘도 물체겠죠. 물체 다음에 뭐야? 에테르체지. 그러니까 얘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기준으로 얘하고 만나니까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트만이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치 토성기의 그 원인자 같은 것, 그죠? 제1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처음에 그 무엇, 그 하나, 모나드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뭐 로고스의 그 점이라고 표현하든 실제로 점이라고 표현하든 그것 자체가 물체거든요. 얘가 물체. 슈타이너가 말하는 물체가 그거예요. 컵 하나 이게 물체가 아니라 깊게 따져보면 모든 게 다 물체인 거죠. 그런 의미로 아트만 자체는 그 물 자체예요. 물 자체. 그러니까 그것들이 현현에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제일 밑에 있었던 이 물 자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근원으로서 만난다 그거죠. 근원으로서. 그래서 이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얘를 거꾸로 세워놨다고 보세요. 얘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얘는 아스트랄의 진동이기 때문에 의식호는 아스트랄체로 다시 만나는 거죠. 자,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인지학적 이해는. 그래서 이제 마나스부티 아트만이라는 게 나왔고 상대적인 힘으로 표현하자면 영시와 영청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화된 포괄된 그것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아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 이렇게 되는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 마나스의 힘, 누가, 마가, 마태는 요 마나스의 힘, 우세. 그리고 요한복음은 붓디, 영청의 힘, 우세. 그죠? 영청의 힘 플러스 아트만의 힘이 우세.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작자가 만약에 아트만이 됐다고 하면요. 거기서 발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붓디의 힘이 좀 더 강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자체는. 아트만이 됐다고 하면 실은 예수한테 배웠으면 예수가 됐어야 돼. 그럼 예수급의 성인이 됐어야 돼요, 요한이. 자, 그런 의미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비의 입문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비의 입문자는 뭐예요? 영시와 영청의 동시적인 힘과 마나스 아트만의 힘. 요 정도 있는 게 비의 입문자 이렇게 된 거고 영시자 이거는 방금 설명한 마나스의 힘이 많은 걸 그냥 영시자. 누가는 영시자였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근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영적 근거는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거야? 그거 다 환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교회 나가서 없는 하나님 믿잖아. 당신은 존재 가치도 잘 모르는 불성을 믿잖아. 그것보다 영적 근거가 더 뭐야? 나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영적 근거를 믿고 있어. 너 하늘을 쳐다봐 반짝하는 별이 있지? 저것이 나의 영적 근거야. 저것들의 고향을 찾는 것은 과학으로만 해결되고 천체 물리로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 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고찰과 사고로서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거야. 천보경엔 그게 잘 써 있지. 신지학을 공부한 슈타이너는 인간과 지구 발달이라고 하는 아카식 레코드를 자명하게 써놨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든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아카식 레코드, 영적 근거, 영적 족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상이나 망상에 그치는 깨달음,
견성, 이런 뭐 마음 공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에 그 허망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그 힘이 강력하다. 누가복음서에는 슈타이너 말로는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랑의 힘이 침투해 있대. 누가복음서를 쭉 하고 만약에 통독하게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겠지. 그죠? 안 봐도 뻔하죠.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 봐도 뻔한 거야. 슈타이너는 성경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가 영시적으로 나도 보아하니 누가복음서에는 사랑의 힘이 많이 침투해 있구나. 누가가 그런 거를 많이 써놨구나. 우리는 그럼 일반인을 상대한다고도 정의할 수 있는 누가복음서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 많은 기적들과 에피소드들에서 우리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사랑을 보면 되는 거죠. 사랑의 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누가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서에 쓰여 있는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사람들만을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한 말로도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현대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근거 없이 어디 신도림에서 칼부림하고 분당 사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치적인 판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알 때는요, 진정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사람의 죄를 보진 않아요. 그 사람의 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적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받아야죠. 인간은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이치적 뜻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이해까지 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이해하시죠? 제 식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우선은 영시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속이 편해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시의 힘이 안 터지면 그냥 갑갑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띠적인 힘이라고 하는 이치, 우리 이르식으로 말하면 부띠의 힘이 훨씬 강력한 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갑갑해요. 왜? 이치는 아는데 확인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치는 여러분 실제로 공부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론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깨달았다고 볼 순 없지. 그래서 영시와 붓띠의 힘으로 뭘 봐야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봐야 돼.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다는 의미, 영시의 힘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암과 지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식과 암과 지혜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형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건 100%야. 저는 대표적으로 뭘로 본 거예요? 무극과 태극으로 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것도 비유예요. 그냥 진짜로 무극과 태극으로 딱 봤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려니 저는 도구가 무극과 태극이 편했다. 이런 의미예요. 무극과 태극으로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우리는 동양에 속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도구다. 그리고 굉장히 자명하다. 여러분들도 도구 삼으면 좋아요. 일단 힌트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 면에서 이 마나스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마나스적인 힘에 너무 목매면 어떻게 돼요? 영매 깡통 돼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부띠적인 힘이 필요하다. 특히나 현대에는 더 굉장히 위험해요. 마나스적인 힘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영매되고 채널로 되고 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게다가 공부 조금 하면 나는 정말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당 선생들 많죠. 큰 무당 선생들 요새 유행 엄청 해요. 그분들도 직접 봐야 돼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래 몰래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제자라고 이렇게 막 오면은 그 신은 싹 감추고 너희들이 신이야. 이제 신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그 신들을 다 가라 그랬어. 내가 무슨 새 시대를 만들어 줄 거야. 웃기고 있네. 나는 너 뒤에 서 있는 신이 다 보이는데. 어, 그, 그렇게 거짓말 쳤다가는 홍군형 나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요. 넙죽절을 해요. 제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치가 내게 돼버리면 그냥 신이고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 자체가 되지.
그래서 우주를 직접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내가 알아.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쳐다보는 거야. 아니까. 내가 우주이고 우주까지도 볼 수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세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반야심경에 들어가는 말로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점점점점 나오죠. 우주를 봐라 그거예요. 우주를 봐라. 그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하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관세음의 눈, 관세음의 눈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봐라, 쳐다봐라 계속 그런 게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 천부경을 고찰할 때 그런 힘들을 제가 분명히 알고 느꼈고 그 힘으로 제가 천부경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그리고 있는 예술 소재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만화 쓰임이 좀 풍부했다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부처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옛 방식대로 누군가 질질질 끌고 가서 볼록볼록한 에테르 아스트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은 그게 달라졌다. 회복하는 건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발달기나 그건 똑같아.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구현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구현한다. 그거예요, 내 안에서. 진화 발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있는 대로 얘기해보죠.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이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 줌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다를 바 없다. 여러분이 지금 천부경을 외잖아요. 그럼 천부경 경전 그 자체 81글자가 천사의 군대야. 뭐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자명하게 읽어. 예수님 마음의 뜻을 진짜 알고자. 그럼 성경 자체가 뭐예요? 천사의 군대야. 그죠? 여러분이 신실한 불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 뭐 비로자나불이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보살이 돼도 괜찮아. 정말 정말로 정직하고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예요. 진짜로. 실제 그게 그래. 그런 것들을 알면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강력한 천사의 군대가 누구예요, 현재는? 천부경. 저한테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주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합일돼 버린 거지.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 미안하지만 고마워 됐어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마워 됐어 저리 가. 음. 너의 역할은 다 했어. 고마워. 언제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영적 자아도 내 영적 자아 이게 끝이 아니라 무한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적 자아도 물적 자아 무한대로 있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내야지 내 영적 자아에도 빛이 빛나는 거겠죠. 아래쪽 지상에서는 어디 뭐 맨 밑에 있는 물적 자아라고 쳐. 맨 밑에 있는 물적 자아가 진화를 거듭해서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치면 높은 곳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냈을 때는 그 빛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개돼지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이런 의미로는 아니야. 빛은 똑같이 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연 연기법이 안 닿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아래쪽 지상에서는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평화가 지배하기를.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마다 다른, 이게 조사가 하나가 좀 달라져도 여러분, 조사나 단어가 하나가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누가가 썼다고 하는 뉘앙스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가 썼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딱 맞아요, 표현이.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원서를 보는 분들이라든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거 조사들이 조금 다르고 단어가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슈타이너가 표현해 놓은 거하고 뭐가 다른지. 이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표현으로. 높은 곳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그걸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비교할 때. 태양. 태양은 그냥 드러내고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야, 그냥. 아래쪽 지상에서는 근데 그 빛을 누가 받고 싹을 틔워요? 건강한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야.
햇빛은 똑같이 내려가지만 땅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썩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갈려, 이미. 그죠? 씨알 가지고도 갈리지만 빛은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선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을 틔운다.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단 구도자가 돼야지 싹을 틔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개돼지라고 비교를 좀 한 거예요. 햇빛은 똑같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날이 밝았구나 출근하자 이러고 끝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고 먹고는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슈타이너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뭘 공부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인가? 왜 생겨난 것인가? 천부경을 공부하면서도 맨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안 되죠. 왜 보통 사람들은 용변, 부동본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거기서부터도 궁금한 거야. 용변, 부, 동본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태양이라고 해석하지? 양악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 이리 해석해보고 저리 해석해보고 수없이 반복하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게 훨씬 더 자명한 해석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공부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제가 그렇게 기초적인 해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자,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라. 그거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호기심. 구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기 그리고 호기심이야. 이 호기심도 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호기심 내는 것 자체도 용기가 없어서 호기심 자체를 안 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용기와 호기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용기 내서 표현하라 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 공부하죠? 슈타이너 공부하죠?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서 합류한 그 흐름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건 그냥 단순 비유가 아니라 사실.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슈타이너가 물어봤어. 그러면 영적 통신을 하면 제가 슈타이너한테 뭐라 그래요? 슈타이너 선배님, 그거 지금 한반도에 누구누구 씨하고 누구누구 씨하고 지금 천부경하고 슈타이너 선생님 글 공부하는데 일이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맞아 그럴 거야. 100%.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 선배들이 해놨던 위대한 업적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성장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 힘은. 그죠? 그 힘이 흘러 20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로 뿌려지긴 있지만 어딘가에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합류되는 거예요. 합류되는 거야. 그죠? 우리만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정통으로 근접하고 있는 거고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는 곳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겠죠.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초연결 시대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초연결 시대. 그래서 석가나 예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군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 공부로 하면은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 메커니즘만 알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무주 넘어 무 넘어 근원의 나로부터 쭉 하고 내려왔겠지 뭐.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어디에 있는 나를 향해서 우주를 통과한 지구에 있는 나. 흔하게 말하는 에고 덩어리, 물적 자, 그리고 이 우주를 벗어난 상위의 물적 자, 이 고차 존재들의 수많은 보살과 천사들, 천사의 군대들이 계속 햇빛도 쏘고 달빛도 쏘고 인력도 조절하고 이치도 떨어뜨려주고 산들바람 자연을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팔레스티나 사건 이후의 흐름을 계속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구도자의 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천사의 군대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안 나와요. 그 천사의 군대가 나오지 않아. 여기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이치적으로는 이래요.
섭리 안에서는 과학물질 문명이든지 간에 우리 구도자의 길이든지 간에 A가 있고 B가 있을 때는 고차 존재는 하나도 한 틈의 오해도 없이 차별하지 않아요. 얘네나 얘네나 똑같은 힘을 줘. 그런 면에서는 천사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핵폭탄도 만들게 하는 거고 천부경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똑같아. 이건 여러분 근원의 이치적인 힘을 공평하게 바라볼 때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치를 이해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걸. 그죠? 구도자임을 선택 안 했는데, 그죠? 어떻게 나는 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냥 먹고 살다 늙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도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 합류한 흐름이 일로 내려오진 않았죠. 그죠? 힘으로서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에 악마의 기운을 담뿍 담아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악마, 조상, 루시퍼. 파우스트에서는 뭐예요? 대표로 메피스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뱀의 뱀조상들의 후예들 막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싸움이 일어나고 장사가 되니까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카시아 연대기 해독을 통해서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군대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출현하기 몇 세기 전에 퍼져있던 불교라는 인류의 정신적 흐름으로 이끌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가복음 얘기하는데 불교가 나왔다고 그래서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슈타인은 아카식 레코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나스부티 아트만의 힘을 얘기한 이유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설득하는 거죠. 불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구 안에 생긴 종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힘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요. 결코 싸울 일이 아니야. 이건. 힘으로 느꼈을 때는 글이 내려가나 일이 내려가나 선지에서 무언가 뿌려졌던 지식과 암과 지혜와 사랑이에요. 그게 영성이자. 그런 힘은 이쪽 종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저쪽 종교로 표현될 수도 있는 문제. 예수전에 예를 들어서 불교라는 인류의 정신적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전수되어 왔다, 전승되어 왔다, 전해져 왔다라고 보는 게 자명한 고찰이죠.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치기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출발점으로 아카시아 현대기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위대한 부처의 깨달음으로 인도된다. 이게 슈타이너가 근거가 없이 얘기하진 않았겠죠. 신자학회를 들어가거나 해서 많은 비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이나 글들이나 경전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슈타이너가 영적으로 고찰했겠지. 아, 이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거겠죠. 슈타이너는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 빛을 발하여 자비와 사랑의 종교로서 위대한 세계관으로 정신과 마음을 움직인 것.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신적인 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 양치기들의 계시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 부처의 힘이 나타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한테 부처의 힘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종교색을 다 걷어내세요, 여러분. 다 걷어내. 불교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불교란 말 빼. 석가모니의 뭐 깨달음, 정신, 위대한 뭐 이런 거 빼. 사랑이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 세계적으로 선지했던 사랑의 힘이, 사랑의 가르침이 대자대비가 그 힘이 예수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그것들이 뭐예요? 양치기한테 보여진 천사의 군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누가복음서의 첫 장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부처가 인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처의 의미, 부처의 계시가 인류 진화의 행보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켰는지, 그것에 시선을 향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깨달음의 영적 흐름은 분명히 다시 큰 것으로 이어지면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500년 사이에 선지했던 사람들의 큰 이야기가 예수에게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불교는 불교대로 선행했으니까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 진화 발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 그거죠. 열린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래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요. 불교에 계시건 기독교에 계시건 천주교에 계시건 알라를 믿건 간에 대종교에 계시건 증산에 있건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힘으로 보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힘으로 보는. 그게 불성이자 성령이자. 그죠? 뭐예요, 도대체 그게. 다 똑같은 거지. 하나에서부터 왔다며요.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에서부터 왔으면 하나의 자식들인데 불교를 왜 욕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불교도 이런 이야기 알면 나름 선행했던 종교에서 파생되어서 예수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통합해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합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종교 지금 다 망하고 있죠, 여러분. 불교니 기독교니 다 망하고 있어요. 진짜 뜻있는 종교인 분들이라면요. 선행해서 통합하세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요새는 유튜브 세상이라서 그냥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사이비 스님하고 사이비 목사님들 은근히 있죠. 막 통합시키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 공통점 막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곤 있는데 이제 공중파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뭐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 뭐 이렇게 목사 스님 신부님이 막 뭐 무슨 헬스도 같이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뭐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쇼. 그건 그냥 쇼고요. 진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님이고 여러분들이 신부고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됐잖아요. 정보가 다 오픈됐어. 어디 학교 들어가서 해당 종교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요. 선배들이 적어놓은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해요.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유튜브에 공부할 거리도 많고요. 여러분이 그냥 깨달으면 돼. 쫓아갈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쫓아가야 될까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면 선배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교수님 운전해줘야 되고, 교수님 딸내미 생일 챙겨야 되고. 그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되지. 더 큰 목사님, 더 큰 교회, 더 큰 절, 정치인하고 결탁되지. 그러니까 또 잘 보여야 돼, 또 잘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룸사롱까지 가가지고 술을 처마시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꽤나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어요. 정보가 오픈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 충분히 된다, 지금은. 그게 무슨 세상이다? 신해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해인 시대.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초연결 시대.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인터넷 세상.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은 다 부처예요, 여러분. 부처의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부처의 어떤 모습이에요? 목적마다의 다른 모습. 부처의 어떤 모습? 시대마다의 다른 모습. 역할마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부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이치예요. 그게 보살의 본질이야. 그죠? 자, 그런데 메커니즘 상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 될 때, 이치가 물질이 될 때,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만약에 물적자가 보살로 성장할 때는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단계 단계를 밟아야지 우선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겠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자명 하나, 자명 하나.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60살에 정말 큰 깨달음이 와서 보살이 되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보살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거는 부처의 힘이 이미 뭐 했어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이미 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해가 훨씬 더 근본적인 이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슈타이너는 부처가 선행했고 예수가 뒤에 있으니 천사들이나 보살들이나 그런 성격들을 정의해야 하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상의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어, 유치가 안 빠졌는데 어떻게 영구치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유치가 빠져야 될 시간에는 그런 거에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영구치가 이제 자라야 되는 상황이면 영구치가 자라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면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에 맞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예수의 골고다비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정점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정점을 지나 우리는 그 정점의 정점인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년 이런 시간은요,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찰나의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동시대에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부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 시대까지 2500년은 진짜로 찰나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와 교사로부터 배우듯이 인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서 육화하여 미래 속에서 신적, 전신적 존재들과 교류했던 고차의 정신적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애들 여러분 뭐 돈 10,000원 갑자기 쥐어주면 어찌할 바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애들 남의 거 막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애들 자기가 먹을 거 뺏기면 어떻게 해요? 남의 애기 확 핥히죠. 그리고 애들 배고프면 울죠. 떼쓰죠.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속세에 돌아가는 걸 보니 사람들은 나름 인간 형상을 하고 있으나 어떤 형상으로 보였을까요? 이렇게 동물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먼저 선행해서 봤다는 거야, 이걸. 그러니 신적 전신적으로 고려했던 대스승은 뭘 가르쳤어야 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가르쳤어야 될까? 가만히 보니 아스트랄이 엄청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자아체하고 에테르체가 있긴 있는데,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고, 예, 다 들어올 것처럼, 말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능에만 이끌리고, 그러니 너희들 어울려 살려면 지킬 건 지키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고차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 배웠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 연관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도덕적인 것을 발현할 수 있기 이전에 고차 세계로부터 계시를 받아 논리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모세, 우르르 쾅쾅, 쉽게. 딱 이 말이잖아요. 뭐 영시든 뭐든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르르 쾅쾅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논리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교사,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 그러면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부처님의 팔정도, 대자대비 사랑 같은 류죠, 여러분. 같은 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에 있는 대성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냉정히 말하면 어, 비판은 아니고 비난을 할 필요는 없죠.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그건 시대에 맞지 않거든. 지금 무슨 10개고 지금 무슨 팔정도예요. 제 입장도 그렇긴 해. 그런데 그것들을 이치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시대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 꼭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10개가 있으면 10개 나름대로의 것들을 현대적으로 바른 구도자의 삶에서 구현해야 하고, 그죠? 팔정도가 있으면 팔정도의 근원적인 이치의 가르침을 지금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승 개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맞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이거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 감았다 떴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살았다가. 그렇게 시간을 고찰했을 때는 바로 나의 고차 존재, 나의 선배님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글씨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면으로 좀 실감을 하란 소리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오라를 보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들었는데 무슨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그거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잔류. 그 정보가 완전 가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한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대부분 환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공부해서 알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면 돼. 여기 아득한 과거 있어요, 여러분. 아득한 과거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득한 과거가 언제일까요? 우주, 우리 지구, 지금의 나서부터 아득한 과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상상했죠? 그거 그냥 우주 바운더리예요. 아득한 어떤 정말 그 태고적 이거 다 유물론적인 한계야. 진짜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지구 진화라 그러잖아요. 지구 진화의 아득한 과거는요. 아카식 레코드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주를 뚫고 지나가는 이곳이야. 진짜 근본, 무진본했던 이곳. 그 아득한 곳에서부터의 영적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진화해 온 것, 그것. 아득한 과거에 정해진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제 A 보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보살은 얼마나 아득한 과거에 뭐를 챙겨왔을까 도대체? 무슨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흘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들자고 석가모니 부처 하나 만들자고 흘러 이렇게 왔을까요? 어떤 임무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의 그 깨달음은 차후에 아득한 과거에 정해진 사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해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득한 과거, 무진본이 언제 일어났을 것 같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게 돼요. 자, 그 아득한 과거에서 사명을 고차 세계로부터 받아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선형적 사고를 하는 와중에서는 이런 고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했던 석가모니 부천만 수억 겁을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수억 겁을 태어났어, 지금. 지구에서 돌았어? 그래, 쿨하게 인정해.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수억 겁을 돌았다, 그거야.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건 다 어떤 과정이에요? 2차원에서의 보살의 과정, 2차원에서의 보살의 과정이었어. 석가모니 부처님 뭐 그럴듯하게 맨날 뭐 우주 에테르장 밖에서 윤회완성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작은 다 그래, 시작은. 허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구성체로 마나스부티 아트만까지 가서 위에 진짜 부처가 됐다,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요, 그 보살로서의 인생은 끝이야. 뒤에 아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보살로서의 인생은 끝이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냐 마냐에 따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보살로서, 단계를 밟는 보살로서의 단계는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올 때는 뭐를 내려와요? 어쩔 수 없이 보살로 내려오는 거야. 보살로. 천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오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살이 끝났으니까 뿅? 무슨 뭐 부처는 위대해? 아니야. 다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짊어진다. 이거 보세요. 계속 뭐예요? 환.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 이런 걸. 어디 섣불리 한번 깨닫고 끝내겠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짊어진다. 부처가 돼서 끝? 아니야.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계속 환. 여러분들이 억까 카르마 랜덤이야. 억까 카르마 핑계 대면서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일 하라는 소리가 아니지만 그걸 핑계 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억까 카르마 무서워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타이야, 타이. 그거는 하근기에나 하는 거예요, 하근기. 아이들한테 겁줄 때나 쓰는 말이야, 그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양심 노트를 쓴다고 겁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근기에나 하는 거예요. 부처는 모든 시대에 걸쳐 활동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모든 시대에요. 당시대에 나이 먹었던 10년, 20년, 30년, 40년의 암과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활동한 그 대알을 대자대비한 사랑을 평생을 걸쳐서 얘기하고 간 거죠. 어, 여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 부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났었을까요? 어떤 것으로 부처는 태어났었을까? 뭐 예를 들면 속세에 빠진 어떤 한 여인,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어떤 목공수, 아니면 뭐 어디 농업인, 원시 시대에는 뭐 도끼 들고 뛰어다녔던 어떤 아빠, 뭐 이렇게 어디 뭐 저쪽 뭐 유럽 더 고대 때 이집트계 태어났을 때는 무슨 이 석공 뭐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부처는 뭘로 태어났을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뭔데요, 여러분?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별거예요? 인간이 우주라며. 그죠? 부처는 뭐예요? 일곱 개 우주로 다 태어나 본 게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에피소드 몇 가지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진짜 에피소드. 진짜 부처의 힘을 안다 그랬을 때는 모든 것으로 다 태어나 봐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 여러분 보세요. 인자의 씨앗이 여기 심겼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다 심겨져 있고 불성이 이미 다 심겨져 있어요. 어떤 선배님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비의 사건 때문에 우린 지금 다 심겨져 있단 말이야. 이게 발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 쥐나 발달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사고성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발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80억이 우글거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형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다 부처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선배님이 다 그 모든 대자 대비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로봇으로 발화가 되느냐, 개돼지로 발화가 되느냐, 그죠? 그냥 저차 인간 정도로 발화가 되느냐, 그냥 물질적인 엄마 아빠의 사랑 정도만 알고 가는 걸로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전지구적 인류애 정도는 있는데 그 이상의 궁금함은 없이 그냥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공부가 하는 것처럼 전지구적 인류애 우주적 지장보살, 전우주적 지장보살, 제가 왜 전우주적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전우주적이 뭐예요? 우주의 모든 것으로 태어나야 전우주적이 되는 거야. 우주의 모든 것으로 태어나야. 그게 뭐예요, 부처? 제가 지금 정의한 부처. 그게 그리스도예요. 부처가 그리스도로 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심장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인자의 씨알, 불성의 씨알을요,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믿어도 돼, 그런 건. 지금 있다, 그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공부의 한계에 갇혀 있을 거야. 그죠? 그것을 깨우는 것은 대자대비 사랑이다. 저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뭐다? 그 중에서 보살 중에서도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위대한 보살은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다 부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부처는 모든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꼭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만 부처일까요? 아니에요. 부처도 선배들이 다 있어 이미. 그것의 영원한 메커니즘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도 더 큰 부처가 있고 그 부처보다 더 큰 부처, 선배 부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도 있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것에 정의된 힘은 시공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가르침을 초월하는 대명사격의 큰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가. 이 부처라는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건 그냥 힘이다. 그러면 이것에 발화되는 힘이 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부처의 품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부처면 뭐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면 뭐해? 표현이 그리스도지. 부처의 힘이 없으면 그건 사입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체를 육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나왔네요.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이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손을 휘저으면 공기가 느껴지죠? 그 공기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수도를 트면 나오는 물이 있을 거야. 그 물 뭘까? 이번 주말에 겨울인데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어디 산책이라도 갈까? 그때 가서 보는 하늘, 구름, 땅, 강, 바다, 나무, 습, 뭘까요, 그거? 그거 뭘까요? 육화할 필요가 없어진 자연 만물일까요? 그럼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 1은 뭘까요? 내가 아닌 타자를 순리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다 자연 만물이야. 그건 다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보살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살은 온다. 다시 인체로 육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깨달으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항시 위에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시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런 거 여러분 슈타이너 이런 글 성경, 불경 그리고 나의 스승 내 몸은 아니지만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나를 위해서 고차에 존재하잖아. 힘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럼 그 힘이 나로서 육화했어? 아니야. 힘으로 존재하는 거야. 힘으로. 뭘로? 자연 만물로. 그런 의미에서 육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깨달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보살이 되어서 부처가 되면 다시 육할 일 없으니까 나는 윤회완생은 끝이구나. 꼴량한 그런 마음 가지고 갔다가는 염라대왕한테 귓방맹이 맞고 그냥 여러분 다시 오는 거예요. 발붙일 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깨달아서 올라가면. 과거에는 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점차 인간 고유의 능력이 되어야 할 능력을 최고로 형성시킨 인체에 그는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시대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 상황에서 이때는 최대한 최상의 가치였어. 이 시대의 최상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최상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붙여가고 있겠지. 힘으로 느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이 시대의 부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종교가 나눠져 가지고 다른 힘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같은 힘이야,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천부경을 계속 고찰하다 보면요. 그거 같은 힘이라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알게 돼. 그걸. 저도 공부할수록 더 느껴요, 그걸. 그러면 종교에 대한 오해도 없어질 뿐더러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는 편안해져요. 평안해지고. 그러한 보살이 진화를 통해서 자신이 가져와야 할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체를 완성시켰을 때 그는 더 이상 육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자꾸 육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오해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저는 그냥 단언해요. 그런 건 없어. 계속 육화하는 거야, 그냥. 그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돕고 이끌면서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오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언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와 그리스도가 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처와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 선택으로 이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할까? 참 부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 시대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참 부처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평생을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분명히. 그러지 않고는 가짜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면 다 가짜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편승해서 가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찾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죠. 부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나 봤을까?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의 가치가 뭐예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은하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불성의 힘, 총체의 합, 그리스도의 그냥 모습,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우주의 합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야, 바로.
그런 능력들이 지상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진화했을 때 인간이 장래에 그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맹아도 형성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골고다비 꽝, 그 이전에 부처가 대자대비 가르침 팔정도 이런 거 밑바탕을 깔아놨으니까 꽝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상태에서 80억 인류 중 한 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행운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틀란티스 시대의 대부분의 인류가 정신적인 세계를 영시할 수 있었다는 것, 여기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는 선생님들도 여기서 오해해. 마치 그리워하는 양 얘기해요, 이거를. 이거 큰 오해야.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 이렇게 얘기하죠. 레무리아 선조 때부터 왔던 게 에테르 우세고,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심겨지면서 진화를 이루는 그 순간, 그죠? 음양이 갈리면서 남녀가 나뉘고 했던 그게 창세기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아스트라 루세의 달기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에테르우세, 아스트라 루세 때 우리 선조들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힘은 이해하더라도, 그죠? 아틀란티스 시대 대부분이 영시할 수 있었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스트랄 우세. 에테르 우세에 더불어 아스트랄 우세. 그러니까 어떻게 손 뻗으면 닿고 느끼면 보이고 그죠? 생각하면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틀란티스 시대 선조 얘기라고요. 그건 아틀란티스. 지금 시대에는 진화 발달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은 지국이야. 근데 왜 자꾸 그걸 그리워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이 안에서 꽃을 피워야지. 왜 자꾸 기 타령하고 환상 타령하고 채널링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자꾸 그냥 목매려고 그러고 지식만 쌓으려고 그러고 수련해가지고 무슨 도통이나 하려고 그러고 몸 아프면 무슨 나 혼자 앉아갖고 무슨 명상하면 나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거 다 이 잔재. 마나스, 여러분,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가 강력했을 때는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진짜 아랫배 문질러주면 아픈 거 낫고요. 저기 큰엄마가 놀라와가지고 큰오빠하고 같이 손잡고선 강강술래 한 번 하면은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풍습의 잔재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풍습에 노출되어서 전승되어서 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치를 보고 알고 해야죠, 할 거면. 자, 어쨌든 옛 공부 방식, 요런 거, 그래서 또한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죠.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한다, 그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대 영실에게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에테르우스, 아스트라, 루세 이러죠. 아틀란티스 선조들, 레무리아기. 요때는 진짜 이런 힘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리면서 뛰어다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통신이 되는 거야. 내 원래 자리, 어머니 자리. 그죠? 어머니 세상. 그런 곳하고. 그리스 라틴 문학의 인간 대부분에게 인간의 에테르체를 보는 일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집트 시대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고인도 문화기 때는 또 어땠을까? 그 이전, 그죠? 그 이전엔 그럼 더 어땠을까? 그냥 그 자체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형상하고는 완전 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인간은 지금 인간이다. 그때 인간은 지금 인간이다. 레무리아기건 폴라리스기건 토성기건 그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에 얽매이지 말자. 조금씩 인간은 이 비정식적인 인식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장래에 다시 영시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이러한 감각적, 고찰, 오성적, 논리적 사고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감각적 인식 및 오성적 인식으로 획득한 것과 영시적 인식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을 공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하고 기 흐름 막 대주천 소주천 이러고 이야 막 손이 뜨끈뜨끈해지지만 이러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돼. 천부경을 통하든 슈타인의 힘을 빌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빌어서 오성과 논리 사고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마나스 힘이 합쳐져야지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붓디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시적인 인식이 결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기준에서는 비인문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 천부경이 마나스햄과 붓디엠을 주더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성과 논리에 살아내잖아요,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영적 자, 물적 자를 너무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즐길 것도 즐기고.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거예요. 어디 고결만을 바래, 어떻게.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도 죄가 죄인이 될 판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 공부에 속해 있거나 종교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깨달으며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속해 있다고 해도 지금 신해인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어, 정말 자기의 알미, 이게 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꽤나 계세요, 지금도. 제가 많이 비판하는 편이긴 하지만, 꽤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어디 하나에 얽매이면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재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재공부도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힌트를 드리고 강력한 도구를 드릴 뿐이고 제가 선행해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자명하다라고 알려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목매면 안 돼. 여러 가지로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기는 해야 되죠. 현무경이 여러분께 됐다 그랬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공부에만 목매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전의 인간은 영시적이었다. 미래의 인간은 다시 영시적으로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인간이 다시 영시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로 회귀하는 공부를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텔레파시로 삐렁삐렁해서 통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 쓰세요, 핸드폰. 지금 어디서 축지법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KTX 타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차라리 인체를 분해해가지고 뿅해서 저쪽에서 다시 만들어내면 모를까.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다만,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시공을 그냥 뚫기 때문에 이런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데, 마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저쪽 어디 남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뉴스를 키니까 막 일이 일어나고, 그거는 그냥 무당영매, 여러분. 무당영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미련을 갖듯이 막 추종하듯이 그럴 와, 대단하다 감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당영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수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건요. 지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제가 무당이고 영매고 채널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진짜로 진짜 제일 멀리 보고 미래를 제일 멀리 본다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제일 뛰어난 영매이자 채널러가 있다고 쳐. 무당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제일 과거와 제일 미래로 갔어. 그럼 어디를 볼까요? 자기 몸뚱이를 보겠지. 뭘 어디를 봐. 자기 몸뚱이를 보겠죠. 자기가 있는 그것을 보겠지. 그게 최고의 예지예요, 여러분. 그게.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 글자로 해놨잖아요. 나, 지금, 여기. 게다가 여기 보살 얘기 많이 나오죠. 뭘 봐야지 보살의 힘이 생겨요? 우리. 나 지금 여기 우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자유의 철학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대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인간은 자유롭다. 나 지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미래에 영시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회귀가 아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영시력이 없이 현재 보통 인간이 갖추고 있는 힘을 연마함으로써 고도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 진화 과정 속에서 이 단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영시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도 고도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슈타이너도.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방식의 공부 필요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저는 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지구가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오지. 지금 그런 공부해서 된다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그건 옛 방식의 공부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곧 동물형 인간으로 몸뚱이는 하나님의 몸뚱이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아스트랄 우세인 동물형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안 된다. 지금은 현재 있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찰과 통찰로서 내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간에게 있어 자비심은 최고의 덕이며 인간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지장보살을 얘기할까요? 슈타이너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어떤 메커니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공부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슈타이너도 왜 자비심이 최고의 덕이고 사랑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깨달음을 안 줘요. 여러분들의 고차 존재가 얘가 사랑이 없구나. 지장보살의 서원이 없구나. 우리 표현으로는 대자대비한 그리스도의 힘이 얘는 전혀 없네. 얘는 좀 더 굴러야겠구나. 얘는 지구 에테르장에서 굴러야 됐다. 얘가 지식의 노예가 돼버렸네. 아직도 궁금한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네, 제가. 그거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눌려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에테르장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계속 환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비심이 최고의 덕이다. 사랑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이게 제 표현으로는. 이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지장보살 저건 까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것까지도 부정할 때가 와요. 절대 안 돼. 놓치면. 인간의 도덕 감각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차 도덕성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저차 도덕 감각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덕 감각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차 도덕성까지를 포함한 얘기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도덕 감각을 통철할 수 없었던 시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2500년 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 모세 때 더군다나 더 이전이라고 보세요. 거의 동물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물형 인간들한테는 가나다라 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게 예절이야, 이게 도덕이야, 이게 윤리야, 남의 거 뺏으면 안 돼, 탐하면 안 돼, 만 이제 이런 거 가르쳐줘야죠. 인간은 오늘날 스스로의 힘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인식되는 것을 향해 도덕적 감각을 고양시키고 있지만 오늘날은 그래요. 그러한 인식은 오랜 기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지금 이 정도의 도덕 감각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굉장한 진화 발달의 결과예요. 이게 동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도대체 실체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팔정도를 가리키고 대자대비를 가리키고 그 씨를 뿌리고 간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오랜 기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거예요. 오랜 기간. 섣불리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비와 사랑의 본질을 통찰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사랑과 자비를 가르친 교사는 고타마 붓다로 마지막 육화를 행한 보살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굳이 아니라고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따질 필요 없다. 다른 데도 있었다? 뭐 인정해요. 뭐 저도 인정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면 돼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를까요, 여러분? 같아요. 같아. 힘으로 느끼세요. 다르지 않다. 내가 새로 안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보가 다 깨져.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조금씩만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신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이지만 지금 그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은 기술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의 업과 카르마적인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 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뭐다? 영적 깨달음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류준의 사명은 태고적 영시력을 서서히 지워 없애는 것이었다.
자, 이것도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상에서 인류 진화의 사명이죠. 진화의 사명, 이것도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진화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태고적 영시력을 서서히 지워 없애는 거다.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됐잖아. 그러면 지금 앉아서 30년, 40년 수행하고 손을 올려서 안 내리고, 그죠? 이게 진짜지 하면서 명상을 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통신을 하나, 그런 거나 하고 앉아있고, 영치력을 안 주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진화의 사명이었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겠지. 그럼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 볼을 꼬집으세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분들은 볼을 꼬집어. 당신이 여기 있잖아. 그건 당신이 한 짓이야. 자, 영치력을 왜 지워 없앴어요? 나와 같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고. 나가 누구였는데요? 하나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니 독립해. 간단히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니까 독립해. 그럼 너는 진화를 거쳐서 아, 이게 존재구나. 자아구나. 아,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구나. 이게 나구나. 너 지금 나 알았지? 그게 이 나야. 라고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스스로 나임을 알아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진화 사명은요, 분리 독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었던 엄마하고 손잡고 있고 배꼽이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까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얄궂죠. 누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저차의 인간적인 정렬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힘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풀어진 현실을 인지할 때는요,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법이 법을 낳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애를 냉장고에 넣고, 아파트 단지에서 던져버리고, 자기 딸을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표현한 게 그런 거지 뭐.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힘을 보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꿈틀꿈틀 거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더 분리시켜놔.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더 분리시켜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론에 노출되는 거 드라마나 보고 있고 하니까 다 내가 그 드라마 주인공인 것 같고 세상은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획일화된 사고만 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봇.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차 도덕성과 예술성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힘, 양의 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냥 저차 도덕성적으로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순리적으로 딱 판단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쟤도 제 역할이 있지. 이렇게 판단해. 자, 순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분명 뭐가 있어요? 물적 자아가 있어. 순리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래, 나쁜 사람도 있고 칼부림 날 수도 있지.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번 찔려봐야지 그딴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물적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여러분. 물적 차원에서의 일을 자기가 깨달은 순리적인 이해하고 갑자기 등가를 시켜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이 삐뚤어져.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런 여러분이 고찰에 오해가 생기면 안 돼. 특히 허무주의적으로 깨달으신 분들이 관념론에 빠지신 분들이 평화로워. 그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도 괜찮지. 그래 칼부림하는 것도 인간사, 일이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소리. 그 현실인식이 없죠. 그러면 위험해요. 시대마다 선행했던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고차 존재로서 고차 도덕적 관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진화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는 얘가 부처가 뿅 진짜로 됐다고 하면 다시는 보살로서 육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육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게 진짜 참부처라 그러면 마지막 육화 따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보살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게 대승의 관점이죠. 흔하게 말하는 소승의 관점하고 대승의 관점하고 약간 다른 것이 그 부분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소승의 관점하고 대승의 관점이 굳이 다르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소승의 관점은 공부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으니까 소승의 관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불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승의 관점.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과정이 있어? 나는 지금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건 다 잘못됐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한 분이 아니야.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한 걸 가지고 그거는 저 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애미애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제가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것, 이 부분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과연 내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돼요. 근데 그런 강은 여러분들이 건너야 돼요. 아, 이 말이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들 언어를 써도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자 대비 사랑. 그거예요. 제가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건. 지장보살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제가 왜 동무들을 찾으면서 그냥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안 그러고 똥막대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계속 환희예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정도로 강력한 분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정도로 강력한 분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진화 발달 단계에 놓여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신 거지. 그냥 흔하게 깨달은 사람들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승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분들이야.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깨달음 없어.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대승적 관점에도 뭐예요? 저는 동의를 충분히 하는 바. 그래서 여러분들 이힘 없으면요, 나중에 미끄러져요. 제가 해보니 그러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지장보살의 소원, 대자 대비 사랑. 이거 그냥 계속 환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런 포인트 알고 부처와 보살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오늘 강의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